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죠? 가족의 소중함도 더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가족들의 신앙도 좀 더 고민하는 이 추석 명절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반기도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듣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자, 오늘 본문은 사사기 2장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여호수아 죽음 이후의 시대지요. 그렇게 한 믿음의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다음 세대의 믿음의 여정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요. 그들에게 주어진 또 다른 사명이 그들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여호수아 다음 세대들은 사사기 1장에서 말하든 여러분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점점 더 확장시켜 나갈 책임이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성경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의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10절을 보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 이후에 일어난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말하죠. 여기서 다르다라는 것은 단지 그 시대의 문화와 어떤 문화적인 변화에 따른 세대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행한 일도 알지 못한 전혀 다른 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단지 그들만의 책임일까요? 혹시 기성세대, 부모 세대들의 책임은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도록 그들을 그렇게 키워가야 하는데 그들이 어느새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기 시작했고 어쩌면 그들 자녀 세대들은 그런 세상에 더 적응하면서 살기를 바란 부모들의 마음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오히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일찍부터 가나안 문화를 가르쳤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방법이 믿음의 방법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세상적인 방법들이 필요해서 그것들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가나안 1세대들을 꾸짖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는 단어에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럼 이것은 단순히 가나안 정복의 실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정복에 실패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더 이상 본받지 말고 배척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게 되고 오히려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절을 보십시오.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여러분, 그래도 아직 부모 세대들에게는 신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하고 잘못을 꾸짖으면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곤 하지요.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부모 세대들이 그 회개를 통하여 다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음을 통해서 자녀 세대들의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삶이 자녀들에게는 전혀 신앙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면서 자녀들의 믿음이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단지 그들 자신의 회개로만 끝난다는 것이죠.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를 더 고민해야 되는데 단지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는 데서 끝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다음 세대 아이들,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가나안에서 다른 신 바알을 섬기게 되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들은 이제는 노략자의 손에 넘겨지고 주위의 모든 대적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되지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오히려 재앙을 내려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사사기가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단지 이것이 우리 자녀들만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의 책임은 없을까요?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특별히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자비함을 의지하면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만의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전수해 주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험, 말씀의 경험이 생생하게 넘쳐나는 그런 믿음 생활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야 하고 그 이야기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지명이 나오지요. 길갈과 보김입니다. 그럼 길갈은 어느 곳이었을까요? 요단강을 건널 때 가지고 나온 12돌로 제단을 쌓고 또한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한 장소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한 곳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느새 보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보김은 눈물의 땅, 실패의 땅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선택들을 한 결과지요. 하지만 여러분, 복임이 진정한 회개의 장소가 되고 다시 하나님께 결단했던 그런 돌이킴의 장소가 된다면은 우리는 다시 길갈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어쩌면은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고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반응할 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복임에서 길갈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믿음의 증거의 이야기들로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도 알아가겠지요. 오늘 우리가 걷는 믿음의 걸음이 그렇게 우리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바른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말씀과 동행하기에 힘쓰십시오.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은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나의 시선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게 하소서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거장들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그런 믿음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요. 지방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꼭 힘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귀한 주일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